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에 각자가 취미생활로 또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또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유를 누리고 오늘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서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을 면하고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우리 기도자가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대선 국면에 정해 있었을 때도 각자 내가 취미대로 내가 선택하는 당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민의힘, 국힘, 정의당, 녹색당, 가지가지 당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도 정치적 취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누가 어떤 당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각자 정치적으로도 한 당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집이는 어디 당이에요? 물어보세요. 살짝. 집이는 어디 당이에요? 민주당이요? 예. 어떤 분들은 하늘당. 예, 비슷해요. 어떤 분 주님당도. 예. 어떤 사람은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천당이죠, 천당. 우리 고전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천국은요, 천당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어떤 모임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이웃들,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진 모든 영역, 다양한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기뻐합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을 주신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하늘과 땅처럼 큰 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딱 붙어 있어서 같은 말 같이 보여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봐도,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성령이 끌려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라고 해서 기적,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명예,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져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우수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어요. 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많은 어떤 누구보다도 사회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각자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명예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그 주신 것으로부터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주신 분을 바라보는가? 이 차이예요. 이 부분을 오늘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상이 있고 이 한 권이 되어 있는데 두 권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한 권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상 1장으로부터 사무엘 하 24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와 찬양이 사무엘상 1장, 2장이 나오고요. 사무엘 하 22장, 23장, 24장에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딱 기도와 찬양이 그것을 감싸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시하신 장차 왕으로 나타날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2장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사무엘 상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남자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는 한나예요. 둘째 아내는 브닌나예요.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자와 자식이 없는 자 때문에 격동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브닌나는 그와 같이 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없음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하며 있음이라고 하는 브닌나의 자식이 있음이 없는 한나를 격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만약 자식이 없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 자는 자식이 있는 자를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자식을 주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처럼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명예가 있는 것, 은사나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한 자가 한나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자랑을 합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한나는 없음 때문에 있음에 의해서 공경을 당하는 모습이 이 세상이에요. 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허용했을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늘 이끄시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나에게는 브닌나처럼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는 여러 가지로 한나에게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없는 것을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줘도 그것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괴로워요. 저 브닌나처럼 자식이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없는 것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고 밤낮을 기도했을 때 딱 응답을 얻어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바로 보니까 잘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까 통회하고 난 자식도 없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제 그걸 고백합니다.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한나가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원수들 향하여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분인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줬는데, 그 사무엘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주신 주님으로 기뻐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이 이끌어진 분인데, 그런데 이 한나의 또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것은 없다, 이거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신 님은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는 주밖에 없다. 또 무엇 때문에? 반석도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나의 거룩이신 여호와, 나의 주 되신 여호와, 여호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자식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자식 주어지면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없게 했다가 주어진 그 자식 때문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했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린 공고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없을 때 정말 마음이 낙심할 때도 많잖아요. 또 차별의식을 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있음과 없음의 갈등이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23장, 24장에 가면 다윗이 있음과 없음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겪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반에 이르러서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없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왕의 왕을, 세상 임금, 권력,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이 그 없음을 격동했을 거예요. 없는 자로 오신 자들이 차별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3절 보면,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이 한나의 원수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인나가 아니에요. 분인나와 같이 있는 자들이 그 차별 의식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 원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힘으로 삼는 것은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이 세상 것도 주십니다. 달란트도 주셔요. 재능도 주셔요. 명예도 주셔요. 은사도 주셔요. 각가지 그걸 주셨는데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 이것이 원수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걸 주신 주님보다도 주어진 것으로 내가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남보다도 내가 많이 가졌다. 남보다도 내가 많은 이 명예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쓸 때 없는 자들이 그 차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있음이라고 하는 브닌나가 등장인물로 나왔습니다. 한나는 없음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날마다 혼자서 입술로만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자를 보고 술에 취했냐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격정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있음이라고 하는 힘, 자식이 있음이라고 하는 브닌나가 이 한나를 격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그 없음 속에서 있음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힘에 의해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려고 지금 가는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어린 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한나가 보았어요. 그 기도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장차 도수장으로 끌려가며 핍박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가 뭘까? 우리 안에 원수가 뭘까? 봤더니 3절 말씀, 이런 부분이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3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 또 오만한 말을 하는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교만과 오만은 뭡니까? 자기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가졌다. 나는 남보다도 이런 재능을 가졌다. 물론 하나님 주셔요. 근데 주셔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우리가 고백해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것,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이 자체가 교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이에요.
이것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인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들, 세상 관원들도 자기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 직장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오겠습니다. 하루는 직장 일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지만 나 이거 주님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지위들이 있어요. 사회적 지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령이 가면 리더로서 세워줍니다. 각자 리더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리더여야 돼요. 그러면 리더 이것 때문에, 이 리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오히려 여호와로부터 벗어나는 원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우상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명예가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우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했느냐? 지위와 명예와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만난 자이고, 그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같이 심히 교만한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섰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존속시켜주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존하고 있어요. 뭘로 보존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속해 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살아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 거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리를 선줄로 생각한 자, 내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생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존속케 하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존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기억하면 내 안에 원수된 요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풀어서 말씀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생각,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중한 말씀, 하나님의 그 극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도 알고 저울로 달아보셔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까부는 자들이 생겼어요.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세상 임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 왕국은 오늘날도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힘의 왕국.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점거하면서 힘으로 제패를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기물들을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에다 다 그 왕궁에다 재워놨는데, 창고에 재워놨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 어느 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오고 약탈해온 그 그릇으로 술잔을 곁들입니다. 그러면서 곁들이면서 무슨 술잔을 곁들이겠어요? 내가 천하의 왕이라는 거야. 내가 가장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만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음을 자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 쫙 글씨가 막 쓰집니다. 이것을 보는 내용, 그 글이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에 이제 풀이해 줘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어땠다고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끝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2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라. 입김이다. 안개 훅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도 안 나가요. 무게도 안 난 이러한 자가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다 있음을 증가하는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과시하는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한번 달아볼까? 벨사살 네 권력 달아볼게. 너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 과시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자. 무게도 안 나가네. 무게도 안 나온 것이 어디서 까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폐위시켜버리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오늘날 열강 같은 미국, 중국, 이거 우리는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견줄 나라입니까? 이건 입김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휙 불면 그냥 없어요. 무게도 안 나가요. 그래도 강성되고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우리는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치리자가 누구며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나라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왕의 왕 여호와를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나에게 그러한 자식이 없음으로써 있음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은혜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관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또 장차 우리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누가 보면 자식이 없다가 생긴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 한나가 지금 찬양을 하는 기도와 찬양이 곁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는 오늘 이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6절,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근데 여러분 순수가 있어요.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아니에요. 가난케 하셨다가 부하게 하셔요. 죽이기도 하셨다가 살리셔요.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명학적으로 이 생내적으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우리를 여겨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겨서 산자로 다시 교환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생명으로 교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거, 내가 있음을 추구하는 거, 내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것도 있음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이다 이거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로 만져가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만져가지 않고 내가 따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우상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주시는 직장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음으로 출발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없는 자로서 있는 자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누울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어디에서 한마디로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없는 자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어요. 자, 없는 데서 있게 왔잖아요. 없는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창세 전에 계신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 계신 없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없는 나라에서 있음 이 창조 세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여요. 아주 짐승의 구유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누인 아기를 보고 누가 왕이라고 보겠습니까? 세상 임금들은 그러한 진정한 왕이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힘이 결탁해서 종교적인 힘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로마라고 하는 세상 힘,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원했던 많은 그 주변의 세력들이 합세해서 그 힘의 권력으로 없는 예수님,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은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요.
모든 사람 힘을 다 권력을 그 아집을 이론을 다 빨아당겨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다 있는 자라고 하는 과시하는 자들 다 끌어당겨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우상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살릴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끌어당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요. 없으면 자리로 돌려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는 자, 새롭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이런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주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는 지혜, 우리가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으로 마음을 맺을까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10절 말씀 보면 사실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부숴버립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있다라고 하는 사회 권력, 자만하는 교만 이것을 깨뜨리는 장소예요. 뭘로 깨뜨립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다시피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은 뭐예요? 있는 것이죠. 또 28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아까 자식이 없는 자가 누구였어요? 한나죠. 없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하신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 주 여호와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해야지 우리 주님 것을 주시는 어떤 명예,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자식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차별하면서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만이 오롯이 여김을 받고 우리를 육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 자고 한나와 같은 찬양을 하는 자예요.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다윗의 내용을 잠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언급하지만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언제 하냐면 그 땅,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주어진 그 땅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리고 북극강병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병사가 가장 많았을 때, 이런 그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 과시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내가 이루어진 강성대국이냐. 칼로 세상을 점거할 수 있는 그 병사가 몇이냐.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이에요. 그것도 10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 과시하고 있는 이 다윗을 목을 팍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해서 자기를 과시할 때 다윗이 그때서야 무릎을 푹 꿇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회개의 찬송과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다윗의 없음, 나는 무릎을 꿇을 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점점 커지고 우리 주님의 뿔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점점 높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편만해지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